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목이 좀 길지요. 한 손엔 복음을 한 손엔 사랑을 들고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2020년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표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좋은 비전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로 만들어져 가고 지어져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되어져 가야만 하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좋은 비전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좋은 비전 교회의 사명과 비전 스테인먼에 닮아서 우리는 지난 4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함께 나누어 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좋은 비전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제자 훈련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좋은 비전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성경적 리더로 준비하는 차세대 공동체입니다. 좋은 비전 교회는 코이노니아의 기쁨이 넘치는 사랑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모든 역량을 총집중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지막 5번째 사명이자 우리의 비전 스테인먼은 좋은 비전 교회는 복음으로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저마다 삶의 모토로 삼고 그 삶의 모토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기 마련인데, 저마다의 삶의 모토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저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참 중요한 그런 모토가 몇 가지 있다면 저는 이런 모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구두 수송공이었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도 선교지로 향하여 출발하던 날, 그는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을 향해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대학생 때, 우리 젊은 청년 때 제 마음을 송두리째 앗아갔던 너무너무 중요한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여러분, 참 멋진 캐치프레이즈이지 않습니까? 17세기 말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조지 위필드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녹슬어 사라지기보다 닳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참 너무너무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녹슬어 사라져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닳아서 없어지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 결단이 참 우리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함에 분명합니다. 에콰도르의 아우카 식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현장에 내리자마자 그 식인 부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던 짐 엘리엇 선교사가 위튼 칼리지 대학생 시절에 그의 일기장에 기록해 놓았던 이 글 또한 제가 참 좋아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고, 영원한 곳에 이르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곳을 언제든지 훌훌 떨쳐버리고 떠날 수 있는 사람,
정말 멋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국제적인 선교단체인 WEC를 처음으로 시작했던 C.T. 스터드 선교사님의 말 또한 저는 참 좋아합니다. 오직 하나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라고 하는 이 모토 또한 제가 참 좋아하는 모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공감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두근거리게 만들고 뛰게 만드는 여러분 그런 캐치프레이즈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구한다면 2000여 년 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전히 이루시고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 이 땅 위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이 땅 위에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은 지난 33년 동안 고이 그의 가슴 속에 간직했던 말씀을 그들에게 꺼내 놓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2000여 년 전 예루살렘 그곳에 당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과 이 땅 위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으로 반응해야 할 위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사명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두 가지 정체성을 함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이고, 두 번째는 세상에 보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르심과 보내심의 두 가지 사명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것은 부르심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주일 이후 엿새 동안에 세상 속으로 나가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목사는 목사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로, 어머니는 어머니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 학생은 학생으로 그들이 보내신 그곳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은 보내심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현재 머물고 있는 이곳은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임을 믿고 내가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성실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해도 결단코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 출신이었던 이 누가는 신약 성경 27권 중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두 권의 책을 기록합니다. 첫 번째 책은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책은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책인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삶과 그가 가르치시고 전하셨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록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30여 년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전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복음이 가는 곳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으며 어떤 열매가 맺혀졌는지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도행전 1장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리는 질문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그들의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면 예수님께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질문만큼은 꼭 대답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겁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자들의 이 질문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는데 우리 민족인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독립하여 주권을 회복하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우리 민족은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겁니까? 바로 이때가 그때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7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7절 말씀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때와 기간을 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굳이 알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다만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날과 그때는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향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께 그때와 그 시기는 그분께 맡기고 다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그날, 알려주시지 않은 그날에 대한 호기심과 동경보다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내 삶을 무엇으로 채워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성실함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실함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한 해석을, 의미를 여러분 이렇게 정리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성실이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라고 정의 내린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참 마음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성실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맡겨진 그 일을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감당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세월이 흐름에 따라 노인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른이 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누구나 다 노인이 되지만 누구나 다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 어른이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려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른이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삶에 대해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았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 배우자,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맞아. 그분은 어른이야, 어른. 노인이야, 노인이 아니라 어린이지. 맞아. 그분은 어른이야. 그분이 말씀하시면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 자세를 가다듬게 만드는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어른이 노인일 수는 있지만 노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어른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내가 머물고 있는 이곳은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임을 믿고, 내가 현재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내게 주어진 그 일을 성실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리고 내 자신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성실함으로 감당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어른으로 성숙해져 갈 수 있고 진정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 라고 하시면서, 그런데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고 반드시 삶으로 살아내야 할 것이 있음을 오늘 본문 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알 수 없는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대신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내 증인이 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위트니스이지 않습니까? 헬라어로는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증인이라는 말은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해서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온몸으로 경험한, 목격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사람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이 땅 위에서 감당해야만 하는, 바로 살아내야만 하는 사명과 삶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며 증언하며 살아가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가 모두 4장소로 기록되고 있는데, 예루살렘과, 그렇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그 삶의 현장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가, 여러분 사도행전을 나중에 한번 꼼꼼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발견하시겠지만,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이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는 8장에서부터 12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로마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곳은 바로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명령을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죠? 다 감당해내는 것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삶으로 이어가는 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좀 유념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바로 증인의 삶이 시작되는 첫 출발점은 언제나 예루살렘이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제자들이 머물러 있는 그곳이며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삶의
현장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들이 지금 살고 있고 그들이 현재 생활하고 있는 그곳에서부터 그들은 증인의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세계 선교를 향해 선교 훈련을 받고 있고 선교 지망생으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지망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표현도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먼저 선교사가 되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국경을 넘어서 낯선 땅, 낯선 사람, 낯선 언어를 지닌 먼 나라에 가서 증인의 삶,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기 전에 네가 지금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데 그때 가서 그곳에 가서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교사적인 삶, 증인의 삶은 먼 땅에 나가기 전에 내가 매일 머물고 있는 내 가정, 내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 우리가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있는 그곳에서부터 마르투스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머무는 매일매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언하고 증거하고 또한 그렇게 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곳은 예루살렘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벽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경계선을 넘어 예수님은 땅 끝까지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의 대상 지역은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교 명령지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새벽에 준비했거든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본문의 말씀은 정해놓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다듬고 또 다듬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새벽에 이제 드디어 말씀이 이렇게 준비가 되었는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선교에 대한 주제로 나누면서 저의 삶 속에 저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었던 두 도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 결국은 그 두 도시를 통해서 목사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곳인데, 그 첫 번째 장소는 소말리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당시 대학 졸업을 앞두고 저는 일본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본 유학 가기 전에 부모님의 권유에 의해서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 가장 힘들고 먼 지역이 어디였냐면 아프리카 동부에 위치한 소말리아라고 하는 장소이었습니다. 소말리아에 가기 위해서는 케냐라는 곳에 머물러야 했는데, 케냐에서 이른 새벽, 깜깜한 새벽에 경비행기를 타고 소말리아로 가야만 했습니다. 가는 비행기가 없기 때문에 우편물을 잔뜩 실은 비행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흔들리는 경비행기를 타고 소말리아의 이름도 익숙하지 않은, 처음 들어보는 어느 지역에 도착을 했고, 그곳에서 수도인 모가디슈로 향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당시 소말리아는 그 내전으로 말미암아 도시가 완전히 피폐화되어서 그야말로 도시가 완전히 붕괴되고 불타버린 채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한국의 상록수 부대, 공병대대입니다. 공병대대가 그쪽에 가서 그 소말리아의 도로를 닦는 일을 했기 때문에 소말리아 사람들은 동양, 특별히 한국 사람을 보면 아주 선호하고
반가워하고 손을 흔들면서 아주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전으로 말미암아 소말리아의 수도인 모가디슈가 완전히 불바다가 되었고 완전히 새까맣게 타버린 이후에 그곳은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경찰력이 없습니다. 군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법이냐 하면 총을 가진 사람, 힘을 가진 자, 칼을 든 사람이 거기에 유일한 주권자로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그런 거 TV를 통해서 많이 보셨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뼈가 앙상하게 남은 그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으면 배가 왜 그렇게 올챙이 배처럼 이렇게 튀어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먹을 것을 먹지 못한 채 질병에 걸려서 앙상한 뼈만 남긴 채 배만 볼록하게 튀어나와서 여기저기 뒤둥글고 있는 것입니다. 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해 여인들은 자기의 몸을 파는 것입니다. 길거리의 여인이 즐비하게 그 소말리아 모가디 수도가 그렇습니다. 수도가 그런 상태이고 정말 초점을 잃은 젊은이들이 여기저기에서 마약을 질겅질겅 씹으며 칼 가지고 서로 싸우고 곤총을 서로 머리에 겨누면서 살아가는, 제가 세상에 지옥이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이런 곳이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케냐에 주둔하시면서 경비행기를 타고 한 번씩 가셔가지고 쪽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저의 삶에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소말리아에서의 7일 동안의 사역이 마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불그스름하게 내리는 그 저녁이 임박했을 그때 옥상 위에 혼자 제가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팀원들은 모두 다 그 숙소에 있었고 그 숙소의 옥상 위에 올라가는데 처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저는 반응했고 일본 유학의 길을 포기하고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노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가 또렷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저 이 땅에 다시 오겠습니다.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또 한 손에는 빵을 들고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은 영혼을 살리고 빵은 사람을 살리는, 육체를 살리는 도구이지 않습니까? 저 영혼들을 보며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소말리아 모가디슈는 영원히 잊지 못할 제 가슴 속에 남겨져 있는 고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잊지 못할 또 하나의 장소는 한국 땅입니다. 소록도이었습니다. 소말리아를 떠나서 케냐와 태국에서 마지막 일정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후에 이제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준비하던 기간 중에 소록도에 자원봉사하는 팀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보고 그게 지원해서 소록도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한센시 병이지 않습니까? 옛날 말로는 문둥병, 그렇죠? 나병 환자들이 집촌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그곳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데 어느 누구도 나아서 육지로 올라간 사람은 그때까지 아무도 없었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당시만 해도 지금은 이제 그 육지와 그 소록도가 다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다리가 없었고 녹동항에서 배를 타고 한 30-40분 정도 뱃길을 타고 들어가면 외딴섬 소록도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소록도에서 만났던 그 한센시 병을 앓고 있는 그분과의 첫 만남은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경악스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러분, 눈과 코가 문질러져 가지고 편편합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은 하나도 남아있는 것이 없이 주먹을 쥐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입이
돌아갔는데 이 귀 옆에 붙어 있는 듯한 모습을 보는 순간 첫 번째 느끼는 감정은 경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쏟아지는 눈물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그 소록도 중간에 위치해 있는 교회에서 찬양 부르고 또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우리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최고의 소원은 무엇인가 하면 저 육지에 두 발을 딛고 서보는 것, 가족과 다시 만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 사역을 마치고 배 안에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거 기억납니다. 하나님, 이 섬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세상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이들의 곁입니다 라며 기도했던 적이 기억이 났습니다. 미국에 와서 생활하면서 까마득하게 잊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잠시 문득 생각났지만 미국에서 생활하는 것이 소말리아와 소록도 제 마음속에 영원히 잊지 못할 도시이고 소말리아와 소록도에서 하나님께 했던 약속,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다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대학 청년부 사역할 때 낙도 선교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한 4년 정도 청년 대학부 예배를 인도했던 적이 있었는데 여름이 되면 수련회를 가지 않고 선교를 갔습니다. 제주도 선교도 갔었고 낙도 선교를 갔는데 여름과 겨울이 되면 수련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은혜 받는 그런 것보다는 선교지로 향해서 이렇게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섬이 몇 개 정도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 섬의 개수가 무려 3,358개라고 합니다. 이거 대단히 많죠?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 중에서 2,876개, 약 한 86%가 무인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렇게 섬이 많은데 무인도 섬 빼고 이제 사람이 몇 가정씩 사는 그런 섬들을 중심으로 해서 청년들 200명이 조를 짜가지고 10명씩 20개의 섬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흩어졌다가 메인이 되는 큰 섬에 모여서 선교 보고를 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그 선교 일정을 잡았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행복했고 정말 기뻤던 시기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을 위한 여름 성경 캠프, 어르신들을 위한 마을 잔치, 음식을 아주 정성스럽게 차려서 어른들에게 대접하고 성극, 그 촌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후에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하면 어르신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분들은 냉큼 욕을 쏟아붓기도 하고 정말 소금을 뿌리는 분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설거지 물을 우리 청년들에게 씌우면서 썩 물러가라고, 자기들의, 여러분 아시겠지만 섬이나 바다의 인근에 있는 도시에는 우상을 참 많이 섬깁니다. 바다 제사가 매일마다 진행되는 곳도 있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지역에서 기독교 복음이 스며들어갈 틈을 그들은 절대로 주지 않았던 것이죠. 좀처럼 마음문이 열리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일주일의 사역이 끝난 후에 한 젊은 청년이 다음과 같은 소감문을 쓴 것을 저는 고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글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밑 빠진 독에 물고기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물고기 한 마리가 살 수 있도록 물을 붓고 또 붓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건 미친 짓이야. 그건 낭비지. 물고기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나 많은 물을 쏟아 붓느니 차라리 물고기 몇백 마리를 사겠다. 그러나 나는 물을 붓고 또 붓습니다. 그 물고기가 살아있을 때까지 물을 붓고 또 부으며 저는 웁니다.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끊임없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물을 붓다가 우리도 웁니다. 힘들어서 지쳐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그렇게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또한 우리가 바로 그 밑빠진 독에 숨을 헐떡이며 살았던 그 물고기 한 마리였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울고 또 웁니다 라고 하는 어느 자매님의 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셨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고,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주며 참아주며 기다려주며 예수님과 교회를 소개했던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빚을 이제 탕감해야 될 때가 온 것이죠. 좋은 비전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늘 염두에 두면서 가는 선교사가 되시든지 보내시는 선교사가 되시든지 어떤 모습이로든 간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증인의 삶,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사랑, 주의 복음 전하는 교회로 주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쓰임받는 우리 좋은 비전교회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